자, 우리 3차 전도 여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주 53년부터 57년도에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8장 23절로부터 21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랑 밑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괄호가 쳐 있는 부분은 성경에는 이제 지역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수리아로 왔는데 거기서 바로 그냥 3차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에 대한 언급이 있을 필요가 없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해서 다소를 거쳐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같은 데를 다 지나서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 지역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번에는 위쪽 무시아 지역이나 드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에베소로 내려갑니다. 이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에베소 가기 전에 라우디아게가 있는데 바울은 이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고는 나오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라우디게아 교회와 함께 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어쨌든 요 이유는 바울이 요 지역을 지나갔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드로아로 갔다가 당연히 드로아로 가면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야 되겠죠. 빌립보로 가서 요 마게도니아 지역, 요걸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요 헬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다시 이제 여기서 돌아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빌립보로 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배를 타고 넘어오죠. 요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하면은 요 헬라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 지역에서 방문 사역을 잠깐 한 이후에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연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드로아 그리고 아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네툴레로 돌아와서 결국 기오와 사모 밀레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밀레도 지역이 여기 근처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누구를 불러요? 에베소로부터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스와 로도 지역을 거쳐서 이제 구브로를 이제 그 톨레마이까지 지나서 이제 구브로를 이렇게 거쳐서 이제 두로로 들어옵니다. 그 두로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감금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볼 때 크게 전도여행 지역을 세 군데로 나뉘는데요. 소아시아, 발칸반도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소아시아 지역은 이 연안 지역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이 소아시아 이 내륙 지방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역을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도착한 곳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입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이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차례로 다니며 밑줄 쳐보겠습니다.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 표현은 간략하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습과 목적을 암축적으로 전해준다는 점에서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우선 차례로 다니며 전도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는 바울이 지나는 곳이면 어디든 그리고 도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한편 사도행전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제3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제2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재방문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런 전도여행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방문 목회 전도여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여행은 복음 전파를 배제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 항상 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를 만나 참된 복음을 전달하고 또한 두란노 소원을 세워 장기간의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 사역이 마무리될 때쯤에 그 지역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은장색의 소동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데메드리오는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재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지역인 마게도냐, 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은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 지방과 헬라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도행전의 보고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한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그 지방을 다녀가며, 자, 이 표현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그 지방을 다녀가며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게도니아에서 헬라에 이르러 그곳에서 3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머물며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제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 사역의 여정은 그 지역들의 주요 도시들인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이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공보가 있음을 듣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 아시아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여정을 취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지역은 다시 이제 소아시아로 오게 되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귀한 길에 해안 부분을 이제 바울이 방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빌립보를 지나 다시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5일간 항해를 마치고 도착한 드로아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이 강론 중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합니다. 아마 이제 학자들은 이 청년이 아마 노예든지 아니면 이게 노동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늦게 와서 창문에 걸터앉게 되었고, 아마 과중한,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나 이 노동자들은 엄청난 과중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과중한 일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떨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를 되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기후를 지나쳐서 사모를 거쳐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밀레도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를 설립해 사역했던 지역이었던 에베소와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를 방문할 수가 있었어요. 45km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지역을 전도를 했는데 뭐 45km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러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바울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밀레도로 그 사람들을 초청해 내죠. 자, 이에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바울은 이곳에서 결국 마지막에 될 고별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항해를 통해 가이사랴에 이르고 그곳에서 잠시간 전도자 빌리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즉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결단을 내린 사도는 며칠 후에 가이사랴에서 만난 제자 몇 명과 구브로 사람 니손을 동행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나서 또 유대인들의 반대를 직면하고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전도여행이 끝났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 바울이 로마까지 이르게 됐다는 호송 여행이 등장해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마로의 호송 여행을 보면은 59에서 60년 정도 일어났고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호송 여행은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결단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또 이 근처에 가이사랴 지역에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고 이제 시돈으로 옮겼습니다. 요 위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루기아 지역, 연행을 통해서 루기아 지역의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레데 섬으로 이제 크게 항해를 하게 되죠. 이제 큰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항해를 해서 그레세, 요즘 말하면 크레테 섬이죠.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항해를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 뭐 어쨌든 항해를 지속하게 되어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큰 광풍을 만나게 돼서 파선하게 돼서 그가 멜레데 섬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 추장을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멜레데 섬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가 수라쿠사, 시실리에 있는 수라쿠사에 도착했다가 레기온으로 거쳐서 보디올로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에 이르게 되는 이 사역이, 이 여정이 이제 로마 호송 여행의 전체적인 이제 여정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유대인들의 고발로 가이사라 감옥에 약 2년 정도 이제 구금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신의 재판을 위해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이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가이사라를 떠난 바울은 시돈에서 소아시아의 남쪽 해변을 두루다니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승선했고요. 루기아의 무라항에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탑니다. 그 배에 276명의 승객이 승선했는데, 배가 그레데의 미항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하자라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빨리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겨울이라는 어떠한 악조건 때문에 좀 시간을 보내고, 또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이제 지내자고 권면을 하는데,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더 좋다고 베니스항으로 배를 항해하다가 배가 난파되어 15일간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고 15일 만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원주민의 환대를 받으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머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제 복음 사역을 했다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의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다시 승선하여 수라구사, 레기온 및 보디오를 거쳐 로마로 향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2년 정도의 가택연금을 지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그 자신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로마에 방문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스페인 서바나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게 된 전체적인 사역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1차, 다시 말했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전도 여행이고, 그 안에는 목회와 새로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각광받고 환영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이 복음 때문에 엄청 많은 고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그로써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되고, 또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 여러분, 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